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러면 이제 보통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라 그러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저는 조금 화를 내요. 나는 서울대학교 멀어서 가까운 대학 보내는 놈 본 적이 없다. 이제 서울대학원 붙어 놓으면 제주도에서도 올라오면서 왜 교회는 그냥 대충 가까운데 아무데나 가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건 교회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교회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거든요. 교인들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좋은 교회를 만나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면 교회 수준은 절대로 높아질 수가 없어요. 한국이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게 된 게 이제 학교 때문, 교육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한다 할 수도 있는데 한국의 역사가 어느 때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이 땅에 교회가 들어오면서부터 개화가 됐어요. 그건 아마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한국에 교회가 들어오면서부터 한국이 개화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 역사가 증명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 정말 우리나라에 참 감사한 거는요, 좋은 교회가 너무 많았어요. 좋은 교회가 너무 많은 게 아니라 그 당시의 교회는 거의 다 좋은 교회였어요. 숫자는 크지 않았어요. 뭐 인구의 몇 퍼센트 안 되고 몇 퍼센트는 무슨 몇 퍼센트. 그렇지만 아주 소수의 교회였지만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사회에도 우리가 학교를 지금 얘기했는데 많은 학교들이 누가 세웠어요? 교회들이 세웠어요. 교회가 들어오면서 학교부터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예배당부터 지은 교회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병원부터 짓고 학교부터 짓고 이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국의 개화를 가져왔죠. 그 다음에 교회가 이 민족의 역사를 바른 길로 잘 이끌었어요. 제가 이제 자주 감동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 교회사 하시는 교수님 민경배 교수님이라고 아주 옛날 어른이신데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3.1운동이 일어났던 데를 백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점을 찍어 나가고 그 당시에 개신교회가 있던 교회가 있던 곳을 점을 찍어 나간 후에 두 백지도를 겹치면 일치한다.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하면 다 등식이 성립됐는데 애국자, 나라 사랑하는 사람, 선견자, 지도자 이런 인식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좋은 한국 교회가 좋은 한국 사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목사가 돼서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요즘은 도리어 좋은 교회 찾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교회는 숫자가 참 많아졌는데 정말 저 교회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교회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잘못하면 좋지 못한 교회에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잘 몰라요. 그냥 다 교회인 줄 알고 그냥 몰려다니기 때문에 교회 수준은 점점 낮아지고 그러게 되면 교인들이 폐해를 입고 세상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에 대한 강의를 지금 여러 번 어쩌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하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만큼 우리 교인들이 좀 의식이 깨어 있어서 좋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 그런 마음을 갖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아주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목회할 때 이제 저희 교회 교인들이 좀 숫자가 많기도 했었지만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고 잘못하면 위험한 얘기도 될 수 있는데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는 부산에서 다니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몇 가정 있었어요. 광주에서 다니는 교인도 있었고요. 경기도 광주 말고 저기 호남 전라도 광주에서 오시는 교회 있었고 뭐 속초에서 오시는 교회도 있었고 뭐 지방에서 꽤 많이 들어오셨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부산에서 오려고 그렇게 하면 광주에서 오려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멀리 다녔어요. 높은 뜻 교회만 좋은 교회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는 높은 뜻 교회가 좋아. 그러면 난 광주에서라도 다녀야지.
난 부산에서도 갈 거야. 나는 속초에서도 다닐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일이 조금 필요해요. 왜? 서울대학 그렇게 가잖아요. 연세대학이면 다 올라오잖아요. 대학교 멀어서 가까운 대학 보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만큼 교회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교회 수준이 높아지고 또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복도 받고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런 강의를 듣는 분들이 그냥 교회 대충 다니면 되지 이만하면 좋지 않아?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교회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런 교회를 찾기도 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가 만들기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하는 일이 참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속상한 건 이단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단들이 많은데 제일 속상하고 안타까운 건 어떻게 저런 교회 교인들이 저렇게 많을까? 근데 똑똑한 뭐 교수들도 있고 박사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저런 이단 교회 교인들이 많을까? 내가 볼 때 교회가 제 기준이지만 저는 좀 건강하지 못한 교회인데 조금 어쩌면 비정상적인 교회인데 어떻게 저 교회 교인들이 저렇게 많을까? 그래서 저는 잘못된 교회보다도 교회가 잘못됐는데도 잘못된 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다니는 교인들이 더 속상해요. 제가 오늘 강의가 조금 너무 극단적이 돼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겠다 싶은데 여러분 병균이 있잖아요. 병균이 있으려면 그냥 몇 가지 요인이 있어야 돼요. 온도, 습도, 영양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습도를 없이 한다든지 온도가 뭐 뜨겁거나 사진다든지 먹을 영양거리가 없으면 병균은 죽잖아요. 교회가 병들었는데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거는 그런데도 가서 참석하고 섬기고 연보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운동가 학생들 쓰던 말인데 교인들이 좀 의식화가 되면 좋겠다. 좋은 의미에서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교회 수준이 높아져야 교인들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세상이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교회 수평이동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인들이 수평이동 하잖아요. 교회 수평이동은 좋은 거예요? 좋지 못한 거예요? 한국의 대부분이 교회 수평이동에 대해서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부정적입니다. 그 부정적인 요인이 많아요. 그런데 수평이동을 전면으로 막아놓으면 교회가 건강해질까요? 건강해지지 못할까요? 건강해지지 못해요. 이건 마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하고 좀 비교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좋은 비유는 아니에요. 뭐 자본주의도 썩 다 완전한 건강한 주의는 아니니까. 그런데 경제 성장만 놓고 보면 사회주의가 경제적으로 많이 부흥을 해요. 자본주의가 많이 부흥을 해요. 사회주의는요, 수평이동이 안 되는, 그냥 주는 대로 받아. 사회주의는 그거잖아요. 사회주의는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이 갑이에요? 소비하는 사람이 갑이에요? 생산자가 갑이에요. 그러니까 품질 관리가 안 돼요. 품질 관리가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자본주의는요, 왜 발전하는가 하면 누가 왕인가 하면 소비자가 왕이에요. 그래서 누구 마음에 들어야만 물건을 파는가 하면 소비자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품질 관리가 될 수밖에 없어서 좋은 상품으로 경쟁이 돼서 이게 모든 게 발전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제가 이제 탈북자들을 위해서 이제 공장들도 세워봤어요. 박스 공장도 세워보고, 뭐, 커피숍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했었는데, 좋은 뜻으로 시작했어요. 그 탈북자들 일자리 만들어주려고, 노숙자들 뭐 좀 일하는 거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되게 실패했어요.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목사, 선교사, NGO들은요,
그래서 저 오해도 받는데 이게 조금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강해요. 좋은 일이니까 그냥 너 이거 좋은 일이잖아. 이거 좀 봐줘. 이거 좀 사줘.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 안에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해서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마인드가 부족해요. 그래서 품질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인들에게나 누구한테 이거 선교지에서 사람들이 고생해서 북한 분들이 만든 거니까 좀 팔아줘 하면 되게 팔아줘요. 노숙자가 만들었으니까 하나 사줘 하면 깊은 마음으로 사줘요. 근데 써보니까 품질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안 사요. 그렇게 되면 그게 기업으로는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망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인들은요, 그냥 교회는 무조건 봐주고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냉정한 잣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기준을 높여야 돼요. 그냥 아무 교회나 막 가주면 안 돼요. 그리고 아무 교회나 막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이 다니기로 결정했으면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지, 내 자식이 복받을 만한 교회를 만들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계속 그랬었는데 여러분 좋은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좋은 교회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01년 10월 7일, 제가 이제 50 넘었을 때인데,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제 높은 뜻 숭의교회. 그 개척을 준비할 때 제 마음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좋은 교회를 해봐야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한테 꽉 잡은 건 좋은 교회에 대한 욕심이었어요. 이제 한 번 더 목회하고 갈 수 있는데 그냥 여러 교회 중에 하나,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또 내가 너무 좋은 교회를 다녀서 복을 받았는데 내가 받았던 복을 우리 교인들이 좀 받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단순하게 좋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해서 좋은 교회를 한번 개척해 봐야지 했었어요. 쉬웠게요, 어려웠게요? 난 그게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뭐가 어려웠게요? 좋은 교회를 하겠다는데 뭐가 제일 어려웠을까요? 좋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좋은 집을 지어야지 한다고 좋은 집이 지어지죠.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설계를 돈 많이 줘야 돼요. 근데 설계를 돈 많이 줘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대충 짓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하나하나가 다 꼼꼼히 다 설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건물이 하나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난 좋은 교회를 할 거야. 이 마음만 있지 좋은 교회는 뭐 창문은 어떻게 내야 되고 뭐 기둥은 어디다 얼마나 세워야 되고 하는 걸 하나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었어요. 도무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 좋은 교회를 목회하겠는데 이 목사인 나조차도 좋은 교회에 대한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구나. 그러니 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교인들은 뭐 오죽하겠어요. 그냥 막연히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겠지. 뭐 이만하면 괜찮지. 뭐 교회는 다 좋은 교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좋은 교회가 안 나오잖아요. 몇 달을 고민했어요. 보통 고민한 게 아니에요. 그 가위 눌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애를 썼는데 그때 그렇게 애가 타고 진이 빠지도록 고민할 때 나온 대답이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거기서 저는 답을 찾았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데서 첫 번째는 내 교회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았어요. 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교회구나. 그리고 예수님 교회는
내가 세운다, 내가 세우리라 그러셨잖아요. 야, 좋은 교회를 네가 좀 세워보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순위교 하면 좋은 교회 세워봐, 그게 아니었어요. 좋은 교회는 내가 세운, 내 교회는 내가 세워, 이게 제가 찾은 답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마터면 덤태기 쓸 뻔했네. 내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정말 얼른 제 무거운 짐, 그 답답함, 그 생각날 듯 하면서 풀리지 않는 그 아주 갑갑하고 답답한 짐을 확 내드렸어요. 아유, 이제 풀렸다. 예수님 지어주세요. 하마터면 덤태기 쓸 뻔했네. 그래서 짐을 벗었어요. 그리고 그래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건 뭔가 하면 좋은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데 어디다 세우냐? 반석이더라고요. 반석에다 세운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더라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반석이잖아요. 교회가 세워질,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주. 이 주라고 하는 말에 저 와서 확 닿았어요. 그걸 저는 거기서 답을 풀었어요. 하나님만 주인이 되는 교회를 해야 되겠구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지갑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딱 하나의 목표를 세웠어요.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뜻 교회의 목표나 철학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그것도 부족하고,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 그게 이제 좋은 교회에 제가 찾아낸 답이에요. 실제로 교회가 나빠지는 것은요, 욕에 뒤틀려서 나빠지는 거예요. 교회가 작고 약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주인 되려고 그러지 않아요. 주인 됐다간 덤태기 쓰니까. 자기가 그 짐을 져야 되니까 나 안 해. 그래서 교회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도 보면 초대교회 때가 핍박이 많고 환란이 많고 뭐 순교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카타콤에 가서 죽고 숨어 지내고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교회가 작고 힘없고 약했는데 도리어 그때 교회가 건강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주인이 없었어요. 주인 노릇 내가 이 교회 주인이야, 내가 뭐 목사야, 내가 장로야 이러고 애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에 예수 믿으면 다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 믿는 그 믿음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죠. 그 당시 교회에는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딴 재미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지 뭐. 세상적인 매력은 하나도 없어요. 그걸 생각하면은 교회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 세상적인 매력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믿는 게 좋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가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순교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다가 이제 어느 때 가서는 교회가 공인을 받아요. 이제 예수 믿어도 돼.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요. 거기까지도 괜찮았는데 다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요. 이게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국교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국교. 국교가 되면서 교회 권위가 확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전에는 예수를 믿으면 죽었는데 이제는 안 믿으면 죽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교황, 추기경 교회가 커지고 성당 크게 짓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성직자들의 그 세력과 이게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주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중세는 교회가 타락한 때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타락하니까 역사가 나빠졌잖아요. 그래서 중세 암흑기라 그러잖아요. 중세 암흑기가 됐는데, 그러나 제 단순한 역사 보는 눈으로 저는 교회에 사람이 주인이 되면서부터 사람이 교회에서
예수 믿는 것을 빙자한 딴재미들,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딴재미들을 누리면서부터 교회 주인이 사람이 되면서부터 교회는 타락했고, 교회가 타락하니까 역사가 무너지더라. 중세의 암흑기를 가더라. 그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 역사예요. 오늘날 우리 개신교는 조금 다른가요? 사람이 사는 데는 패턴이 똑같아요. 유대교인이나 캐톨릭 교인이나 우리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 다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고 여간만 조심하지 않으면 그냥 누구나 자동 컨베이어 벨트를 탄 것처럼요, 자동으로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한국교회가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할 때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을 했던 강의인데, 뭐 제 별명이 반복동하니까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제가 71년도에 신학교를 입학했거든요. 71년도에 입학했는데 그때 20명 정원이었어요. 근데 12명이 지원했어요. 몇 대 1이에요? 미달이지 뭐, 미달이죠. 그때는 신학교가 미달이었어요. 신학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저희 교회에서 장로 선거를 했어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피택됐어요. 피택됐어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로 도망가시더라고요. 장로 안 한다고. 나 장로 못 한다고. 여러분, 신학교 미달된 그 사건하고 장로 피택됐는데 자기 장로 안 한다고 하고 다른 교회로 간 거하고 맥이 같아요. 왜 신학교가 미달됐게요? 왜 장로 피택됐는데 딴 교회로 안 한다고 가셨게요? 그 당시에 목사 장로 된다는 거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덤태기를 쓰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저희 교회가 그렇게 작은 교회도 아닌데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한 거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목사 생활비가 얼마 안 되셨거든요. 다 그렇듯이. 근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얼마 안 되는 생활비도 한 번에 못 받으셨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이라 그러냐면 100만 원을 한꺼번에 갖다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부장 장로님이 교인들 헌금 내면 빡빡 긁고 쓸 때 아껴서 뭐 한 2, 30만 원 또 드리고 또 다음 주에 한번 하는 거 하니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자니 미안하고. 그렇게 장로님이 팍팍 긁어다가 그냥 목사 생활비 되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 그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그러셨어요. 첫 주일 연보 나오는 것으로 담임 목사 생활비 주고 두 번째 주일 정도 연보 나오는 거로 여전도사님 혼자 사시니까 여전도사님하고 사찰 집사님 월급 주고 셋째 넷째 연보 또 나오는 거로 교회 살림하면 참 좋겠다.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높은 뜻 교회 할 때 내가 가끔 생각했어요. 첫 번째 주일 현금 나오는 거 나다 주면 난 재벌 됐겠다. 교회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경쟁률도 높아지고 서로 장로 되겠다고 하고 교회 안에 세상적인 매력과 재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좋아지다 보니까 그게 따라 들어왔어요. 교회가 핍박받고 힘들 때는 도리어 그게 없었는데 그렇게 핍박받으면서도 교회를 지키니까 교회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고 부흥하다가 그게 그래서 성공 속에 패망의 인자가 있다는 말이 그건 것 같아요. 성공하고 잘 됐는데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그때도 어려울 때처럼 교회 순수성을 지키는 그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꼭 사탄에게 넘어간 거죠. 사탄에게 넘어가서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었어요. 우리 지금 이 강의를 이제 들으시는데 이런 공부를 할 때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보면 선한 방법으로 악으로 말고 선한 방법으로 그러나 매를 맞는 한이 있어도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그건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는 용기는 있어야 그래서 그런 프로테스트의 과정을 거쳐서 교회들이 건강해지는 것이지 교회는 공짜로 건강해지지는 않는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남이 아니라 나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있는 자리는 끌어내려요. 근데 자기가 끌어내려고는 다시 그 자리에 자기가 가려고 그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거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역사를 잘 모르면서도 함부로 얘기하면 되는가 모르겠네. 4.19 때 학생들이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 싸워서 피 흘리면서 싸웠어요. 근데 왜 다시 무너졌게요? 정말 민주주의를 할 실력이 없었어요. 자기도. 남이 잘못하는 것은 비판하고 싸울 수 있었는데 자기도 민주주의적이고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기독교 대학에서 꽤 오랫동안 기독교 과목을 강의했어요. 목회하면서. 전 학생들 강의하는 거 좋으니까. 그때 한참 그 학생들이 데모할 때였어요. 뭐 군사정권 물러가라, 독재 물러가라, 피 터지게 할 때인데 제가 중간 시험 보러 이렇게 시험지를 들고 올라갔는데 운동권 아이들이 시험 보이콧을 선동하는 것이었어요. 그 시험 거부하자고. 그러면서 제가 하니까 뭐 절 교수라고 부를 때니까 교수님 한 5분만 좀 시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좀 토론 중입니다. 그래서 그래라. 그건 그렇게 해라. 그리고 내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학생이 시험을 보이콧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선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 분위기인데 한 학생이 그 저항하는 건 좋은데 시험은 보는 게 옳다고 의견을 제안했어요. 시험 보이콧을 부인했어요. 시험 봐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운동권 아이 하나가 저 매국노 잡아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정말 벌떡 일어났어요. 자리에서. 그리고 목사가 야, 이 나쁜 놈의 새끼야 그랬어. 야, 나쁜 놈의 자식들이라고. 너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싸우냐고 민주주의, 군사 독재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싸우는데 제가 그때 넌 누구보다도 더 나쁜 놈이다. 독재한다고 하는 누구보다도 더 나쁜 놈이다. 민주주의가 뭐냐? 보이콧 하자는 의견이 있어. 또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 피 터지게 토론하다가 결정되면 따르는 게 민주주의인데 너희들이 내놓는 의견에 반대한다고 매국노로 몰아? 너희들이 민주주의 할 자격이 있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제가 그때 절망했거든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는 젊은 놈들이 나는 아이들 좋아하거든요. 그런 패기를. 뭐 좀 위험한 면도 있지만 젊었을 때 그런 거 좋지. 그런데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놈이 민주주의를 모른다니. 자기하고 의견이 다른다고 매국노로 쳐몰고 그렇게 간다면 그런 우를 우리가 늘 범해요. 근데 그건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개혁하고 건강하게 하겠다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유를 범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거.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에 대한 실력을 갖춰 나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